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도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 질문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한번 이게 좀 중요한 질문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질문은 에스겔 28장 12절 14절에 나오는 두로 왕은 누구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문맥상으로는 성경에 나오던 두로 왕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좀 찾아봅시다. 에스겔 28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이 말씀에서 그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로 한번 얼른 잘 이렇게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요. 세계사 교과서에는 티루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돈과 티루스, 두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금 위에 가면 이제 두로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도시 국가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로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스겔 26장에 이 두로가 너무나도 교만하고 두로 왕도 교만하고 백성들도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 두로라는 이 도시는 전부 다 하나님의 물속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에스겔 26장 한번 보세요. 26장 1절 봅시다. 제 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 예루살렘 그 위쪽에 아주 큰 도시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두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에 망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두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룡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고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이 말을 보면은 열국으로 이제 두로를 치게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쳐들어와서 두로를 한번 혼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크게 혼이 났는데, 그래도 두로라는 도시가 있으면은 두로 도시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기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전쟁하는 가운데 두로 사람이 이길 수 없으니까 800m 떨어진 섬 쪽으로 이주해서 결사항전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허탕치게 됐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봅시다. 여기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두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니까 두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는 열국이 여러 나라가 쳐들어와서 아주 혼내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쳐들어와서 공략했는데 두로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섬이 하나 있는 겁니다. 섬이 있는데 이게 한 8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두로가 못 이기겠다 싶으니까 이쪽에 있는 보물을 전부 다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했지만은 허탕치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두로는 번창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은 이 두로가 어떻게 망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뒤에 한번 봅시다. 12절.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로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길에 올라가서 이게 두로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두로 사람들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가 항전하다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결사항전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열받아서 이 두로에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집이나 모든 것을 다 부숴서 여기에 제방 뚝기를 만들게 한 겁니다. 그것도 800m를 전체를. 그래서 이쪽에 있는 도시를 전부 다 물속에 다 집어넣으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12절에 내 성을 헐 것이며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다 물 가운데 던져서 지방 토끼를 딱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맑은 반석이 되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쳐들어가서 이쪽에를 완전히 박살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기는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지방 토끼를 만들어 놨으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섬이 없어지고 이게 완전 육지가 전부 완전 육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두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셨는데 이 두로의 왕이 막 교만에 그걸 걸으면서 자기가 마치 신이 하고 다니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로에 대해서 심판할 걸 말씀하시면서 이 파라오, 여기 두로 왕이 하는 짓이 꼭 마귀 하는 짓 비슷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두로 왕에게 말하면서 두로 왕이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 말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12절 봅시다. 두로 왕에게 말하면서 12절 봅시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워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듬든 뭐라고요? 그룹이며 그룹 천사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두로왕을 얘기하면서 두로왕 배후에는 마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원래 타락하기 전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듬든 그룹이며 그룹 천사였습니다. 아주 높은 천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주 멋지게 지음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지상에 있는 에덴 동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에덴 동산 아닙니다. 옛적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지상의 동산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이제 빗대어서 지금 천국의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전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다.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듬는 그룹이며,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천사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섬기는 천사로 지음받았는데 이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로 왕에게 말하면서 두로 왕이 자기가 신인 제하고 아주 이렇게 될 때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로 왕에게 말하면서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되죠?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이사야 14장 봐봐요. 이사야 14장도 바벨론 왕에게 말하면서 마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4장 4절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서 이르기를. 바벨론 왕에게 말하면서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바벨론 제국의 왕, 교만의 그걸 달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말하면서 그 왕 배후에 마귀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걸 루시퍼라고 했는데 그 히브리 원문에는 루시퍼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히엘로 되어 있습니다. 히엘로. 그러니까 원어 자체가 히엘로 되어 있으니까 이 히엘이 원래 계명성 새벽별, 새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천사를 말할 때 성경에서 별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번역이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원래 루시퍼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 그냥 새별이에요. 새별. 계명성 새별을 말하는 겁니다.
루시퍼는 사람 이름, 고유명사 이름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루시퍼. 편의상 그렇게 부른다 그 말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루시퍼가 원래 성냥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루시퍼가 원래 빛을 밝힌다. 원래 그러니까 밝게 빛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루시퍼도 원래 밝게 빛난다 그런 뜻이지 원래 이게 어떤 특정한 어떤 뭐 마귀 자체의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의 열국을 개인뿐 아니라 가정뿐 아니라 도시뿐 아니라 세계뿐 아니라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둘러엎고 배후의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배후에 이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되는 아주 근본적인 죄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저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키리라 하도다. 하나님의 모든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모든 별을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데 자기가 모든 천사들보다 위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하다 그래서 심판받아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3장에는 이 마귀가 생긴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 하나님이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가 교만이고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근간이고 모든 죄의 뿌리는 사실 교만인 겁니다. 교만 때문에 마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바벨론 왕 말하면서 바벨론 왕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간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임하지 않을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그때 베드로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잠깐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말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말하는 겁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봐봐요. 16장 21절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원문에는 간하여가 꾸짖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어. 간하는데 그냥 아주 강하게 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뭐 도대체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한바탕 하는 겁니다. 그때 배후에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 베드로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아담 하와가 죄 지을 때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 하와 유혹했죠. 예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뱀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저주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에게 말하면서 뱀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에스겔 28장에 나와 있는 이것이 두로왕 얘기하면서 두로왕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요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6절, 11절, 13절의 세례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구원 받은 후에 받는 침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회개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이런 이 본문 가지고서 질문했습니다. 세례를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 세례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누가복음 3장 봐봐요. 3장 3절 봅시다.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받게 하는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고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 사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죄 사함을 얻는 거고, 예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거고,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자기는 죄 많은 인생이고 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냐 하면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뤄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세례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니까 구세주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자,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 봐봐요. 7장 29절.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고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기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나는 정말 죄인이고 이뤄진 사람이고 내 행위로는 천국 절대 못 간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표로 받는 세례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다는 말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너희들 같은 죄인들과는 달라.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잘 살아서 나는 의로워. 나는 공도가 있어. 자기 공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요즘도 왜 구원받지 못하냐 하면은 세례 요한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고 이뤄져 있고 자기 행위로 천국 못 간다는 걸 깨우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해서 죄 사함 받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회개했고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이뤄졌다는 걸 인정하는 표로 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질문 잘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냐 그 말입니다.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 봅시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의 의미를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 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합당하다. 이게 뭘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전제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고 물 바깥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흘릴 것을 미리 전제하고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세례를 받을 때는 죄인을 대신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제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간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은 개인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또 미리 보여주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전제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를 줬잖아요. 그죠?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습니다. 침례를 준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제자들이 준 세례는요,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다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라고 명하셨고, 예수님 허락하심 속에서 세례를 주는데 직접 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이지만은 주라고 하신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 받을 것을 예행성습시킨 겁니다. 미리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받는 세례와 똑같은 세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실제 제자들이 세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주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받는 세례와 의미가 똑같아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제 공적으로 공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경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는 겁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 믿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 명령이잖아요. 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경 볼 때마다 이 침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침례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끔씩 침례 줬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침례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게 침례 줄 사람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성경 읽을 때마다 아니 내가 그전에도 죽으면 어떡하냐 그 말입니다. 죽음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침례 안 받았냐 하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거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양에 있어가지고 얼른 침례 받았거든요. 그 얼마나 감사하든지. 주님이 받으라고 했는 걸 안 받아놓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구원받을 때 영혼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해서 실제로 죄가 처리될 때 그때 영혼이 세례를 받았고 영혼이 세례받은 그 사람이 이제 물세례를 외적인 공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이 받은 세례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외적인 증거로 외적으로 물침례를 받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골로새서 2장 봐봐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이 들어올 때 영혼의 세례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야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될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이고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면서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영혼의 세례가 이루어지고 영혼의 할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실제로 나는 구원받은 것을 공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 받을 때 이것이 장례식입니다. 장례.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나는 죽었다는 것을 이제 장례식 치르는 것이 바로 침례인 거예요. 로마서 6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침례는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6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홍해바다 통과했죠. 그러니까 피를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우리의 6월절 양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0장에는 홍해바다 통과한 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 통과한 것이 바로 세례의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노아 홍수물이 또 세례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방주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방주 안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홍수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생활했잖아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거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통과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세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세례가 단수도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으면 세례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형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시대 세례는 하나인 거예요. 에베소 4장에 세례도 하나요. 히브리서 6장에는 세례들로 되어 있는데 구약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6장은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례는 부차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중요하고 세례는 부차적인 거예요. 청해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봅시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이고 세례는 부차적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세례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주된 목적은 세례 주게 하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인 겁니다. 복음. 세례는 부차적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방법은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유적지를 가보면은 항상 이게 이제 침대 주려고 이게 침대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 물 속에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뿌리는 세례는 후대에 생긴 겁니다. 원래는 침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의 방법은 침대가 맞고 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봐봐요. 원어에도 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그 에디오피아의 한 내시가 마차 위에서 빌립의 전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어떻게 해요?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래 되죠. 그러니까 원래 물이 많은 곳에서 침례를 줬고 물속에 집어넣는 것이 그게 원래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침례를 받지 않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성경적인 것은 침례가 성경적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분리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봐봐요.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시고 오순절에 2장 1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봅시다.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을 때 성령 받았다, 성령 세례받 똑같은 말인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성령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개인 속에 들어왔다는 뜻인 겁니다. 성령 세례받았다는 것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에 참여하는 거니까 몸을 강조하는 거예요. 몸을.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을 강조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받았다는 것은 단체의 무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구원받을 때 오신 성령에 참여하는 것이 성령 세례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 끝날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우주적으로 사실 한 교회인 겁니다. 한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 성령 세례 받는다, 이것이 똑같은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 받는 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성령 받아 이제 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고 말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똑같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고 말씀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맥에 보면은 성령과 불 얘기가 나올 때는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를 하면서 할 때는 불까지 나와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빠져 있을 때는 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사람은 알곡이 되고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죠.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불을 집어넣는데 이 불이 심판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는 화끈한가 봤는데 성령은 화끈한 게 아닙니다. 사과와 배 똑같아요, 들려요? 다르잖아요. 성령과 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7절에 봐봐요. 요한이 많은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멸망을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온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지만은 너희처럼 회개치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불로 너희에게 세례 줄 것이다. 꺼지지 않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불이 안 좋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본문에서 안 좋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불 얘기가 안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기가 빠져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는 바리새인 얘기가 나올 때는 이 불이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는 자신이 죄인 되고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전제하고 받은 세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공생의 당시에 준 세례는 신약시대 세례와 똑같이 세례요한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 주는 것을 모델 케이스로 미리 보여준 거고,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사함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하는 침례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침례 방법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침례는 복음보다는 부차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침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고, 성경에서 성령과 불을 할 때 불은 심판의 불 쪽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과 불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맞는 겁니다. 정리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침도를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이 구절이 참 이게 좋은 구절입니다. 1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도를 당하나니 침도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여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다. 침노란 말이 안 좋은 말이 과격한 말이잖아요. 왜 이 말이 나와 있냐면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으니까 머리를 들이미는 거야. 봐달라고. 들이밀고.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은 사모하고 침도하듯이 막 사모하고 매달리는 자가 구원받게 될 걸, 천국 차지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밖에 지은 게 없지만은 나 좀 살려주시하고 이제 그 강구하고 침도하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매달리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있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원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차지했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 뭐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잘할 때는 교회 나오려 그러고 잘 못할 때는 막 교회 안 나오려 그러는데 그게 바르진 않아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될수록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 다음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 부족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자격 없으니까 침노하는 것처럼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아주 절실하게 막 나아가는 거예요. 나 좀 받아주고 은혜 달라고. 그런 적극적인 게 필요해. 이게 침노란 말을 하는 이유가 적극성이 필요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성이.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신앙생활을 누가 힘있게 잘합니까? 이 신앙의 세계는 적극성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열성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주님께 매달리고 나아가면요, 그 사람 주님 은혜로 많이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봅시다. 11장 29절에 (29절)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조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나의 멍에가 도대체 뭐냐 그런 뜻인데요. 이거 봅시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조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조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그게 나의 멍에가 온조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그 말입니다. 왜 온조와 겸손이 이게 멍에냐 하면은 이게 아담 자손은 이게 매기가 안 쉬운 거예요. 사람은 열받으면 한바탕 하고 뭔가 조금 내세울게서 막 교만하고 이게 원래 본성에 맞는 겁니다. 이게 왜 멍에가 되냐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지기 싫어하는 것이, 본성이 싫어하는 것이 온조와 겸손인 거예요. 사람이 원래 겸손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교만한 게 있고 교만한 게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은 원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의 멍에, 여기 나의 멍에라는 것은 여기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말하는 겁니다. 매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뭐가 힘을 얻습니까?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왜 사람들이 마음이 못이냐 하면은 보세요. 이게 사람 마음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겸손, 남자춤입니다. 겸손. 그래서 마음을 탁 낮추고 진짜 겸손할 수 있으면은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이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보다 뭔가 남이 잘난 것이 보이면요, 이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마음을 확 낮추는 사람은 마음에 안식 있고 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못 쉽니다. 그리고 이게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이면은 묵묵히 그 하나님 뜻을 따라 묵묵히 말없이 걸어가는 이것이 겸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묵묵히 쭉 주님 뒤를 따라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해 주시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매야만 주님을 정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겸손과 온유 멍에,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쉬운 겁니다. 쉽고, 그리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은 그 사람에게 감당할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의 멍에라는 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 질문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출애굽기 31장 18절, 사도행전 7장 53절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되겠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은 바로 십계명과 뭡니까? 역대상 28장에 말하는 솔로몬 성전 설계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써준 거예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1장 봐봐요. (3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친히 2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것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증거 없이 십계명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인간이 쓴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십계명 딱 보면요, 이건 하나님만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를 십계명에
완벽하게 딱 요약해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개, 가정에 대한 계명 하나, 이웃에 대한 계명 5개 딱 해서, 인간이 범하는 죄가 아무리 복잡해도 십계명에 다 들어갑니다. 신기해요. 한번요 십계명을 다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요, 이건 절대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와서 직접 썼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질문은, 분명히 십계명을 하나님이 쓰셨고 성경에서 써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다고 되어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신약에 보면은 이걸 천사가 모세에게 줬다고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가 맞는 얘기냐? 둘 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직접 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줄 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줬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사도행전 7장 봐봐요. 스데반의 한 얘기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 너희가 천사에, 이게 헬라 원문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천사들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줬으니까 아마 천사들이 모세에게 줄 때 하나님이 쓰셨고 아마 2천사 이상이 십계명을 가지고서 모세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3장 보시겠습니다. 더 정확히 나와 있죠? 갈라디아 3장 봐봐요. 갈라디아 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이죠.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 모세라는 중보의 손을 빌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 신명교장에 모세가 중간에 서서 중보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말미암아 모세라는 중보의 손을 빌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고, 그리고 모세라는 모세에게 주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천사가 간접 역할을 한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계시록 1장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사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 봅시다. 자,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쁨, 감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복음도 전하고 싶은데 제 생활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데 왜 제 마음과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일까요?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속에 말씀에 비춰보면 구원받은 것은 너무 확실한데, 구원받은 건 너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마음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복음도 전하고 싶은데, 그래 구원받긴 받은 것 같아요.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마음에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복음도 전하고 싶은데 이게 생활이 잘 안 변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질문이 참 이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다. 생활이 잘 안 변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쁨도 감사함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가 아니라 뭐랬습니까? 없는 것 같다고, 다행히도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없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는 것 같아.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자, 기쁨이 없다가 아니라 뭡니까? 없는 것 같아 그랬잖아요.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구원받았으면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삶에서 기쁨이 없는 것 같아. 도대체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으면 기쁨이 있는데 왜 기쁨이 없느냐.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항상 기쁘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항상 기쁘다고는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잠깐 또 근심이 되는 것이 맞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의 근심도 없다. 그거 조금 약간 좀 이상합니다. 성경에서는 잠깐 근심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잖아요. 자식이 곁길로 간다. 구원받아도 근심이 생기죠. 상황에 따라서 잠깐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봐봐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서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잠깐의 근심이 옵니다. 그렇지만은 왜 기뻐하냐면은 그 시험이 좋아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시험이 주어지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주어질 결과들을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이를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잠깐 근심이 있지만은 오히려 기뻐하는 이유는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주어질 걸 알기 때문에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세 가지.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찾아볼까요? 먼저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세상 사람에게 없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쁨이 있는데,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갔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 위에 다 서 있고, 그래서 이제 장차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바란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걸 생각하고 기뻐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계가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면 우리 몸도 주님처럼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얼굴 대해서 보게 되고, 영원한 축복의 세계 속에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미래적인 즐거움 때문에도 즐거워하고, 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세계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기쁘지는 못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곳에 있을 때 그 속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 있는 걸 더 기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신앙적인 교제하는 것을 안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동네가 다른 동네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로마서 5장 봅시다.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기뻐서가 아니라 환난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배양이 되고, 인내는 연단받는 인격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미래적인 하나님 영광 바라고도 즐거워하고, 현재의 환난 중에도 결과 생각하고 기뻐하는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한 내용은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먼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는데, 구원받은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것 같아.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귐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사귐 속에 기쁨이 있거든요. 생각해 봐요. 결혼식 하는 날 기쁘잖아요. 결혼하면은 결혼한 날짜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신랑 신부가 사귀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그 날도 좋지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같이 사귀고 살아야지 그 속에서 기쁨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날 기쁘잖아요. 기쁜 날 주 나의 다시선 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같이 사귀고 살아요. 사귀고. 사귐 속에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보시겠습니다. 기쁨이 꺼지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좋은 사람하고 사귀면 기쁨이 생기잖아요. 사귐 속에 정말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을 때 그 사귐 속에는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결혼하고 이제 자식이 태어났으면은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제 잘 사귐이 되면 그것은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 그럼 언제 꺼지느냐? 5절에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고 빛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 아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죄와 기쁨은 정반대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기쁘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살면 절대 기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둠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방이 청결하다 그 말은 먼지도 안 떨어진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먼지가 떨어지는 게 보이면 즉시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빛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 자녀가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어둠이 드러날 때 주님이 지적할 때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걷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사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두운 가운데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잘 사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면은 이걸 즉시 없애면은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를 전혀 안 짓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주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죄 천년 안 짓는다 하면 또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죄가 올라오는데 지적을 받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즉시 돌이키면은 계속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되고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자식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요 아버지가 지적하면 자식이 고치면은 또 사귐이 또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계속 고집하면은 그러면은 자녀 마음속에 기쁨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기쁨 같아? 그건 하나님과 사귐을 소홀히 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죄를 가까이 하면은 기쁨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97편 봐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97편 이것을 봅시다. 자,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편 97편 10절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나 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려주니까 의인은 인생을 헤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의인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려도다 되죠. 기쁨 뿌려주시니까 크리스찬 속에는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쁨이라는 게 없어지냐 하면은 그거 말하기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는 사람, 죄를 멀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왜? 의인을 위해서는 빛을 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그래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기쁨을 뿌리니까 기쁨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삶 속에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빛을 뿌려주시니까 빛 가운데 살게 만들어주시고 인생이 환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 가운데 살면은 이게 이제 인생이 흐려지는 거예요. 빛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악 가운데 살아가면은 기쁨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데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집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으면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진다?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죄에서 철저히 돌이킬 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받은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성풍상 다른 사람보다 기뻐하는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적은 사람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특별히 죄 짓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보다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 드물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가정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약간 이제 기질적으로 좀 우울한 기질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아무리 봐도 그게 안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적으로 무슨 이제 고리가 생겼다든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무슨 가정적인 환경에 무슨 큰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뭐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가 무슨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받긴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하는 사람이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바꾸면은 1,5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15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못 갚아서 탕감해 줬다. 그럼 누가 갚아준 사람 사랑하겠느냐 하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판단이 옳다도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죄를 많이 지고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용서를 깨우친 사람은 아주 감사가 남보다 너무 클 수 있잖아요.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죄에 시달리다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쁨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뭐 교회 생활 별로 한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죄인인 걸 알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특별하게 뭐 많은 죄를 짓고 살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남들보다는 항상 고마움과 감사가 이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기쁨이 있는 게 정상인데 예외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평이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남들보다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같습니다라고 생각이 다행입니다. 감사함이 없다 이러면 감사함이 없을 수가 없죠.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함이 있어요. 구원받은 게 확실한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감사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가 적은 것은 은혜를 적게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은혜는 누구에게 내려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마음을 좀 더 낮추고, 그리고 마음을 더 낮추면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요, 기뻐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하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할 것이 많은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마음을 낮추면요, 모든 것이 감사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별로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히 환경적으로 무슨 낮아지는 상황 같은 게 하나도 안 생기든지, 너무나도 삶이 평이하든지, 자식을 다 키워서 뭐 특별히 힘들 일도 없다든가, 뭐 이렇게 하니까 무덤덤하게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고 구원받을 때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떨어진 곳이 있거든요. 구원받을 때 사랑이 주어졌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지점이 있는 거예요. 신앙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사랑이 식었을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는 말씀대로 마음속에 잘못된 죄들, 숨은 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잘 가려서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는지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아버지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봅시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누구든지입니다. 예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든 얼마 안 되든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마음속에 세상 사랑이 정복되면 아버지 사랑이 속에 없으니까, 세상 것에 붙잡히면 아버지 사랑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팍 깨버리면은 크리스찬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랑하는 마음에서 구별되면은 크리스찬은 이 모임이 어디 없나 이걸 바라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다가올까? 왜 수요일이 빨리 안 올까?
그 모임이 있기를 아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딱 정복이 되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다가오나? 왜 설교가 이렇게 길까? 또 왜 또 질의응답을 또 왜 만들어 놓고, 뭐 또 전도집회가 또 왜 이렇게 많어? 왜 이렇게 모임이 많어? 봉사는 또 왜 이렇게 많어? 또 수양회를 또 왜 해? 이러면서 다 이게 문제가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식을 위해 하는 것을 수고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수고가 수고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여기 질문하는 분은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복음적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있는데 마음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속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면 구원받은 것도 확실한데 왜 제 마음과 삶에 성령 열매가 안 맺히냐? 참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활이 왜 잘 안 바뀔까요? 그 이유가 구원을 받아도 이 마음이 참 중요한 영역인데요.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말씀대로 마음의 중심을, 중심의 주인을,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주님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주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왜 삶이 안 바뀌냐 하면은 주님에게 주도권을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물어봐요. 물어보면요, 막 남편이 막 열받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참으라고 하겠죠. 한바탕 하라 하겠습니까? 주님께 안 부르니까 열받으면 내 마음 긁어하고 한바탕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살게요. 그래서 주님은 내 구세주인 동시에 주인입니다. 주인.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서 3장에 말한 대로 내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베드로전서 3장에 말한 대로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이 마음의 주가 되시고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 자꾸 물어봐요. 하루만 한번 실험해봐요. 하루만이라도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수요일인데 모임을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으면 주님 뭐라 할까요? 뭐라 할까요? 하나님, 주님 여기에 토요일 날 2시에 이게 질의응답이 있는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으면 뭐라 할까요? 구역 모임 있는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안 묻잖아요. 물으면 바뀌지. 그래서 아이고, 우리 자식이 막 말썽을 부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대할까요? 물으면요,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하다가 잊어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노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사람 말합니다. 나는 안 변해요. 이게 아니고 변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겁니다.
나는 남편에게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어느 사람 말합니다. 주님이 주일날 교회에 나가게 하시면 나갈게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른 데는 놀러 다 가면서 주님 핑계 대는 겁니다. 나는 이게 욕하는 게 나는 안 고쳐져요. 욕하는 게 안 고쳐지는 겁니까? 안 고치려고 하는 겁니까? 안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못 고치면요, 물병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물을 입에 물어요, 그냥. 나는 가능하면 안 넘기겠다. 그래, 열받게 하면요, 화날 때 물 입에 물고만 있어도 그잖아요. 그게 만일요, 생각해봐요. 누가 칼을 가지고 내 뒤에 따라다니면서 욕만 하면 죽인다 합시다. 그럼 욕합니까? 안 하잖아요. 뭐 대통령 앞에 있다, 높은 분 앞에 있다 하면 욕합니까? 내가 높은 분 앞에 있는데 누가 날 열받게 하니까 그러면 그 앞에 욕 안 하잖아요. 임금 앞에 있는데 누가 열받게 하면 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 능동으로 되어 있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자기가 안 하면서 나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하되 또 몽땅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많이 하려면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이 조금씩 바뀌려면요, 많이 하지 말고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하면 이상하게 많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많이 바꾸려면 하나도 안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 바꾸려면 하면요, 많이 바꿔져요. 그거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 때문에 줄줄이 다 바뀌어지거든요. 나는 술 못 끊을 수 있어요. 술을 실제로 다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끊어버리면 술 하나 끊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줄줄이 좋은 것이 쫙 엮이고 많이 바꿔진다니까요. 담배 하나만 딱 끊어도 이상하게 이게 많이 바꿔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거 말고 하나만. 가정생활 속에서도 성경에서 억지로 오리 가면 심리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물 떠와 하면 뭐라 합니까? 물만 들어갈 게 아니라 우유까지 타가지고 한 잔 더 갖다 주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만, 오리 가면 심리나 한번 가보자. 하나만. 그 하나 하는 것 때문에도 많이 바꿔지고, 그래서 야, 바꿔졌구나, 많이 바꿔지네, 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무정한 남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하나씩 그걸 한 번 할 게 아니라 한 번 보내주고 매일 보내주고 하면요, 가정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거 하지 말고 하나만 해도 가정 분위기가 바꿔지고 하니까 하나 때문에 많은 게 막 달라지는 거예요. 바꿔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육신인지라 하고 그냥 딱 복종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요. 하기 싫은 거라고. 그걸 맞죠? 그리고 이제 말씀 비춰보면 구원받은 건 너무나도 확실한데 왜 제 마음과 삶에 성령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 성령이 들어오셨고, 성령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으로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말한 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 되잖아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3개, 이웃과 관련해서 3개, 자기와 관련해서 3개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봐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걸 안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 관계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봐요, 구원받은 즉시 그냥 생기잖아요. 성령 열매는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희락과,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재밌어지고 즐거워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지도 못하고 이웃 사람에게 자비 베풀지도 아니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내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웃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웃 사람에게 자비 베풀게 돼 있고 이웃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선을 행해서라도 구원시키려고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충성된 마음도 없고 온주도 없고 절제도 없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으니까 주님 앞에 잘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 생기잖아요. 그리고 주님 드시면은 묵묵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충성과 온유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절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어도 조심하려고 하고 행실도 통제하려고 하고 그게 기본적으로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 지나가면 점점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의 열매가 왜 맺히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요, 이제 이게 이제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항아리가 6개 있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죠? 물을 가득히 채우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 떠가라고 하니까 뭐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리스찬이 기쁨을 가지고 이제 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짜 기쁨을 주느냐? 이거 봅시다. 이제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했습니다. 항아리 속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처음에는 이게 맹물인데 물을 채워서 떠가니까 뭐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항상 기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항아리를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고 물을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누구에게 진짜 신앙생활의 기쁨이 첫 번째 주어지냐 하면은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채우는 사람은 처음에는 맹물처럼요, 그냥 말씀을 그냥 채웠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 떠가면서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을 실제로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려고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생기는 것인데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가운데서 설교 말씀 들어봐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속에서 그렇구나, 그게 그 말이구나 하면서요, 이게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것처럼요,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마음속에 말씀을 깨달아가는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딱 채워놓으면 길 가면서도 그게 그 말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면서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설거지 하면서도 그게 그 말이구나. 누가 열받게 하면요, 가정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그 말이구나 이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신기한 게 생깁니다. 마음의 기쁨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채우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한 기쁨인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왜 열매가 안 맺히는지 모르겠다. 또 한 가지는 크리스찬은 원래 크리스찬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있는 속에서 기쁨이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이 되는 나누어주는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움켜잡고 이기적이 되고 개인적이 되면은 이게 기쁨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주변을 보면서 내가 혹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뭔가 남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그 속에 뭐 주시는지 아세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뭐 우울증 이런 거 안 생기거든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 그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구원 안 받아도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원래 시브리 말로 이게 바라크가 이게 원래 이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무릎.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잖아. 바라크. 그 바라크가 이게 무릎이라는 뜻인데요.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복이 바라크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근데 복덩어리라는 이 복하고 무릎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 받냐 하면은, 누가 복덩어리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무릎 꿇는 사람,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주님 복덩어리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가정에서도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 무릎 꿇는 사람들, 그 사람은 가정에서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누가 복덩어리 되냐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 나 좀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신앙생활 한번 멋지게 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레위기를 따가 궁금한 점 두 가지를 여쭙니다. 레위기 8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8장 23절 24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먼저 이 질문,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신약시대 때 누가 제사장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이거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봅시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갈 때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시대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사람이 이제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은 즉시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 그래서 신약시대는 크리스찬들이 다이렉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목사는 성도들의 중간 매개자가 아니고 이제 돕도록 하기 위해 세워준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제사장으로 다이렉트로 주님께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과 요한계시록 1장 5장에서 크리스찬들을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 때 제사장 하면 이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레위기 8장에 제사장들은 이제 왜 피와 기름을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전도서 10장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오른편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오른편은 하나님의 편, 의로운 편, 정의의 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귀에 기름을 바르고 귀에다가 피를 바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오른쪽 귀를. 이제 제사장이 된 사람은 오른쪽을 구별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왼쪽 말씀 듣지 말고 마귀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도 오른손으로 구별시켰는데 이 손이라는 게 행실을 가르칩니다. 행실을. 그것도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구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마귀 쪽으로 세상 쪽으로 가지 말고 주님 편을 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도 오른편 손 마른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왼편은 자유로운데 오른손이 말라 있었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마귀 편 세상 쪽으로는 자유로운데 하나님 편으로는 말라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을 때 오른손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만 하나님 편에 위해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 엄지를 바르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편으로 구별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그래서 발걸음을 걸 때 마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이 걸어갔던 길, 모든 선자들이 걸어갔던 그 바로 그 길, 의로운 길, 생명길, 그 길을 좁은 길,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을 설명해 주려고 오른쪽을 구별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간단하게만 봅시다.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레위기 10장 13절, 10절부터 13절을 봅시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0절, 13절. 13장 10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찬을 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죽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언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치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음에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 질문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문둥병이 전신에 쫙 퍼지면은 정하다 할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문둥병은 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문둥병 환자는 죄인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 부분적으로 발한 거 말고 전체가 발할 때 정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는데 문둥병이 딱 생각해봐요. 문둥병이 조금 발할 때는요 자기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문둥병이 퍼지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노력과 이게 수고를 많이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둥병이 완전히 퍼지면은 자기가 손쓰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냐 하면 자기가 부분적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뭘 해승고 가려고 계속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지옥 갈 죄인은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신이 퍼졌다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교훈이 되는데, 전신이 퍼졌으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내 행위로 천국 못 간다는 걸 확실히 깨우칠 때, 이제 자기 선행과 열심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걸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할 때 꼭 율법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위로도 안 된다는 거, 우리 공도가 들어가서 천국 못 간다는 걸 확실히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전신이 퍼지게 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죄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정하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도 자기가 조금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자기가 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뭔가 해외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공도가 다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리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배우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고 내 행위로는 절대 천국 못 가고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아도 못 가고 율법도 못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천국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확실히 깨우칠 때 그때 정말 정하다가 될 수 있고 구원이라는 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훈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대충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조금 죄인인 사람은 자꾸 뭔가 자기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훈받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